감사합니다. 말씀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게 하소서. 마음이 아픈 자는 위로받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 있는 자는 해결함 받게 하시고, 아픈 자는 치유받게 하시고, 빈 자는 채워짐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우리가 자녀들 좀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쓰잖아요. 혼을 내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선물로 막 격려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편지를 써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자녀 데리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녀들을 좀 잘 양육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획일적으로 한 가지 방법을 쓰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과장법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와 세례를 받더라. 여기 보면 온 유다가 나왔다는 게 원어로 전부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전부 나왔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겠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과장법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장법을 통해서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이라고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죠. 비유는 너무나 유명하죠. 가라지의 비유, 열처녀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쉽게 말씀을 잘 전달하십니다. 오늘 28장에서 29장, 사무엘상 28장, 29장은 비교법을 쓰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비교법. 다윗하고 사울 딱 놓고서는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울은 무당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두 인생을 비교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원래 비교법이 사람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옆집 애는 이번에 기말고사 만점 받았는데 너는 50점이 뭐냐 이러면서 두드러 맞고 하면 기분도 안 좋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 남편은 뭐 했대더라. 이번에 친구 남편은 차를 뽑았는데 생일날 아파트 열쇠를 줬대더라. 이러면 기분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 안에서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과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삶이 잘 드러나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의 이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붙기 직전이잖아요. 그것처럼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 진영의 군인으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에 안 나가도 죽고 나가도 죽는 거예요. 안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너는 첩자다 그래서 죽일 거고,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완전히 진퇴양난 사면초가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 쳐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에요. 섬 사람들이라고, 바닷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귀했겠어요? 바닷가하고 섬 출신들 늦게 대답할 텐데 뭐가 제일 부족해요? 돈? 돈은 항상 부족해. 돈 있으면 다 되지. 뭐가 제일 부족해요? 쌀. 그래서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왔어요. 거기 곡창지대가 다 있어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맨날 쳐들어오고 싸우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 많이 몰려왔어. 이게 전군이 다 나온 거예요. 블레셋 전군이.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큰 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하고 사울이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다윗은 블레셋에서 지금 사울 피해서 군인으로 있으니까 나가도 죽고 안 나가도 죽고, 사울은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다 죽게 생겼고,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시편 32편을 지으면 34편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울은 이 일로 말미암아 쫄딱 망한다고요. 그 키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 34편 같은 고백들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안에 무슨 일들이 있느냐? 사울의 관점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5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지금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 떠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대답치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럼 대답치 않느냐? 하나님의 대답을 맨날 전했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다고. 그래서 3절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전해주던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사무엘은 죽었지만 누구는 안 죽었지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한번 보세요. 사무엘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 응답을 직접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 거죠. 하나님 죽지 않는데. 이것하고 똑같은 사건이 역사 속에 있어요. 종교개혁을 이뤘던 독일의 마틴 루터가요, 독일어 성경을 다 번역했어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인쇄소에다 맡기면 이제 전 유럽에 성경이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이게 너무 싫어서 선언을 했어요. 마틴 루터의 목을 가져오면 영주로 삼겠다. 봉건 시대의 영주가 된다는 건 지금 로또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백정이고 머슴인데 마틴 루터의 목만 가져오면 이제 원하는 나라, 원하는 땅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주가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총하고 화살을 겨누고 마틴 루터만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숙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을 다 해놨는데 갖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뭐 택배를 부를 수도 없고 그 당시에. 갖고 나가서 인쇄소에 맡겨서 쫙 성경이 퍼져야 되는데,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막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모님 아내가 이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더래. 검은 옷 입고 막 부조금 챙기고. 그래서 여보 어디 장례 났어? 나는 못 들었는데 이랬더니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아니 당신 하나님이 이미 죽었는데 뭐 우리하고 제일 친한 분인데 장례식 갔다 와야 되지 않겠어요? 마틴 루터가 여기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황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두고 있는 거죠. 환경에 두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 거죠. 마틴 루터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성경책 번역한 걸 들고 문을 박차고 나서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마틴 루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성령께서 그 목소리를 얼마나 사용하셨는지 거기 있었던 저격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총을 한 발도 못 쐈어요. 저벅저벅 걸어나가서 인쇄소에다 성경책 맡겼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왜 힘든지 아십니까? 왜 불행한지 아세요? 왜 떨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딴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매출입니까? 그럼 돈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남편의 말 한마디입니까? 음식이 맛있네 그럼 기분 되게 좋고, 오늘따라 음식이 짜네 그러면 집 나가라 그러고. 내 감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남편이면 남편의 인정, 말이 우상인 거라고.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라고 전도를 줬더니 어떤 청년이 딱 그러더라고요. 진짜 행복해요?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진짜 행복하죠. 근데 비웃고 가더라고. 기분이 진짜 안 좋았어요. 내 자리에 돌아와갖고 우리 교회 아니고 전에 교회 부목사 할 때요. 정말 제 안에 질문해봤어요. 나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한가? 진짜 안 행복해요. 행복한 척 할 수 있겠죠. 나는 뭐 이러니까 행복하다. 하나님 가운데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런데 매번 행복하지 않아요. 그 풍성한 삶이 내 안에 매번 있지 않아요. 그게 저한테는 화두가 된 거예요. 질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답을 찾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딱 돌리면 행복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딴 곳에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불행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사울은 거기서 하나님께 마음을 안 두고 사무엘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응답이 없다라고 절망하며 크게 떨고 있잖아요. 나중엔 누구한테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신접한 여인 찾아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 마음을 어디에 두었는지 그때 지은 시예요. 지금 다윗과 사울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죠. 진짜 오늘부터 해보세요. 우리의 감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꿔보세요. 놀랍게 달라진다니까요. 목회하면서도요,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습니다. 1등하고 3등 했잖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않더라고. 2등은 왜 안 했을까? 그리고 우리 밴드를 왜 그렇게 했을까? 나 다음 주에 그 목사님 찾아가려고 그랬어. 공정하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두니까 어때요? 놀랍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것 자체에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 50개 교회에서 그렇게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제가 가서 위로하려고 이제 갔는데 커피라도 사들고 어땠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다 그래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밤새 그 말씀 갖고 나눴어요. 오늘도 전도사님 문자 보는데 감동이 돼요.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아갖고 리더를 하겠다, 뭘 섬김을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주식에 두고 있으면 주식에 따라서 감정이 오르락내락 하는 거예요. 오늘 다 빨간색이었으면 기분 하루 종일 좋고, 아내가 무슨 말해도 웃고, 다 파란색이면 애들 잡고 있고, 집에 들어와도 소망이 없다느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길 소망합니다. 그 즉시부터 달라져요.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환경은 절망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환경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둔 다윗은 시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마음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즉시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몸부림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부림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7절 8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지요.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요. 사무엘이 가르친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변장하고 그 다 자기가 또 사무엘 죽었을 때 욱해갖고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스승님 뭐 뒤를 쫓겠다고 하면서 신접한 여인들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는 다 죽여놓고선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선 변장하고 밤에 몰래 찾아가고. 이게 뭡니까?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평생을 몸부림치며 사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요. 내가 어느 날 가는데 오토바이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갖고 요구르트 조그만 거 하나에 김밥을 드시고 계시더라고. 그 오토바이 위에서 배달하시는데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우리 교회 들어와서 뭐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다 치열하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냐? 치열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사무엘상 15장이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대승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여기서 대승을 거둬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 아말렉 거 다 도륙하고 다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좋은 것은 다 숨겨놨다고, 나쁜 것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걸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가슴이 아프다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롭게 부르짖으니라. 그리고선 찾아가서 사울한테 따져요. 왕이시여, 도대체 하나님이 아말렉 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남겨놨습니까? 그랬더니 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대.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제사 잘 드리고 싶은 마음 알겠다. 예배 잘 드리고 싶은 마음 알겠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믿음이 좋은 게요, 신앙의 열정으로 나타나지 않고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현상 유지 좋습니다. 목사 사례비 주고 부교육자 쓰고 잘 돌아가고, 빚 갚는 것 좋습니다. 좋은 평가받는 것 좋아요. 성도들이 이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 풍성히 해결받는 것 좋습니다.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칭찬받지 못한 거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음으로 다 채우는 거 좋습니다. 무언가 자기 존재감을 증명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진짜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된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교사님 계세요. 전학진, 김기영 선교사님. 두 분이 부부예요. 전학진이 남편, 김기영이 사모님. 나이지리아에서 평생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이분의 꿈이 딸이 있는 미국에 가서 은퇴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은퇴하시고 한국에 오셔갖고 딸내 갈 준비하는데 저하고 친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막 김기영 선교사의 얼굴이 활짝 폈어. 딸내 가서 이제 은퇴해서 살려고. 그런데 본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러시아로 다시 가라. 평생 나이지리아에서 선교했던 분이에요. 나이지리아 부족 언어하고 영어 기가 막히게 잘해요. 러시아어는 하나도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본부에서 가라는 거야. 이분 이 선교단체에서 최고 위치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절하면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로 가는 짐을 싸고 계시더라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10만 원 봉투에 넣어갖고. 그랬더니 김기영 선교사님 처음으로 울고 계시더라고. 그 힘든 아프리카 선교에서도 웃던 분이 울고 계시더라고. 속상해갖고. 그러니까 제가 속상해갖고 저도 전학기 선교사한테 막 뭐라 했어요. 아니 선교사님 평생 헌신했는데 아니 이제 미국으로 그냥 가셔도 되잖아요. 다음 선교사들이 지금 젊은 선교사들이 수두룩한데 본부에서 가란다고 갑니까? 그 오지를 러시아에서도 제일 안 좋은 곳을. 그때 이분이 딱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가야지. 저는 뭐 좋은 목사가 아니어서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더라고. 내가 신학교 때 총신대 신학교 때 처음으로 선교 헌신한 게 공산권이었어. 나도 안 가고 싶어서 이메일 다 보냈는데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공산권으로 다시 가래. 셋이 부여잡고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성숙함이 뭐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게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과 다른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수장의 기름보다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치열하게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참함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참함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비참하지요. 무당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엎드려 절하고 있죠. 저는 사무엘이 절대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귀신의 모습이죠. 귀신도 과거 다 맞춰요. 왜요? 걔네들 시간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그 집안의 내력을 다 봤기 때문에 맞춘다고. 갑자기 막 무당이 할머니 영 나타나고 며느리 네가 준 떡 먹고 내가 이렇게 돼갖고 내가 이 집에 들러붙어 있다 막 이러면 어떻게 맞췄어요? 막 이러고 그 좋아할 필요 없어. 신기할 필요 없다. 귀신 다 알아요. 귀신도.
나 어느 날 지나가는데 스님이 막 갑자기 엎드려 절을 하더라고 나한테. 관운이 3개가 최고인데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3개인데 나는 관운이 2개 있대. 그러면서 5,000원만 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내 인생의 길흉화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침 뱉고 가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사랑받았습니까? 그런데 신접한 여인 앞에서 이게 사무엘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신접한 여인이 그냥 뱉은 거야. 뭐 노인네 하나 올라온다 이러니까 막 갑자기 엎드려 갖고 막 울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쫓아가지 않으면 비참해집니다. 내 삶이 무언가에 끌려다니고 비참해질 때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때가 돌아올 때, 다윗도 똑같았다니까요. 이 가드왕,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그 침 막 벽에다 바르면서 살아남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아요. 딱 대조해놓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놓고.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사울은요, 결국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 앞에 엎드리잖아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해요. 우리 하나님 떠나는지도 모르고 떠나요. 그런데 그럴 때 비참해져요. 그럴 땐 돌아올 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비참해지면 돌아오겠죠. 목회해보니까요, 사람의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 비참해서 끌려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가 돌아올 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가 막힌 거 있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 먹는 꿀꿀이죽도 안 줘갖고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죽겠다고 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동구 밖에서 기다렸다가 달려오는 아들을 다 끌어안고 좋은 옷으로 입히고 다시 회복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삽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 때문에 끌려다녀서 비참해지면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아주 좋은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형제 하나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나락갔어. 나락. 얼마나 제가 볼 땐 질질 끌려다니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예배도 잘 나오고 찬양팀도 하던 자매인데 형제 하나를 잘못 만나니까 그 형제한테 끌려다니면서 제가 볼 땐 삶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머리도 샛노랗게 염색하고 애가 다 무너져 가더라고. 내가 어느 날 청년 예배 끝나고 속이 상해갖고 한마디 했어요. 이제 그만 질질 끌려다니고 아버지 품으로 좀 돌아와라. 근데 이게 성령께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제가 설교했는데 제일 앞자리에서 울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애가 머리를 삭발하고 왔어요. 나는 비군이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인생의 방향을 너무 잘못 설정했다. 너무 회심했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노란 머리 안 좋아할 것 같아서요. 둘이 부여잡고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삶이 회복되는데 지금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비참함, 큰 비참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비참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연봉으로 내 채무를 갚지 못해서 밀려오는 비참함이 있어요. 병원에서 어떤 소식을 듣고 밀려오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내 아이만 잘나지 못해서 밀려오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큰 비참함, 작은 비참함들이 밀려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이 아니라 이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렸을 때 사울은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셔야만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부림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참해지십니까? 삶이 나를 노엽게 하십니까? 삶이 나를 슬프게 하십니까? 그때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시편 34편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 모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셔서 시편 33편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